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은 쉴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쉴 곳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려봅시다. 왜 지금 오늘이 특별한 날일까요? 왜 특별한 날이겠습니까? 5월의 네 번째 주일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이 좀 더 특별하게 생각해야 하는 게, 왜냐하면 잘 들어보십시오. 성도에게는 매일이 특별한 날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성도는 매일이 특별해야 한다. 시작. 자, 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정말 맞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느끼고 경험하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뭐가 없는 인생 같아도 맨날 새롭고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자, 제가 2등병 때에 1병 때에 저희 고참들에게 맨날 불려가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넌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자, 너 봐, 담배도 안 하지, 술도 안 먹지, 여인도 안 만나지, 세상의 모든 즐거운 거, 이것이 대표적인 것들인데 너 이것들 다 안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는 거야? 저에게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휴가 나갈 필요도 없잖아.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해서 처음 한 1년을 지내는데 365일 중에 한 360번은 이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2등병 때에는 군기가 바짝 들었을 때에는 처음에 군대 갔는데 적응도 안 되니까 쫄지 않습니까? 대답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군기가 바짝 든 것처럼 더 크게 저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 재밌는 삶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참들이 그런 질문을 하다가 저를 미친놈 보듯이 보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똥군기라고 욕을 합니다. 처음에 저를 좀 갈다가 나중에는 다 포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 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를 마음대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한 대 피우면 보내준다고 하는 걸 제가 열중샷을 하고 끝까지 독하게 물고 불을 태웠거든요. 지금 같으면 이게 신고학거리 아닙니까? 난리가 났겠지만 이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다들 많이 맞고 다니던 때였기 때문입니다. 자, 담배불이 꺼지면 교회도 못 가고 니는 내한테 오늘 죽는다.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번뜩 떠오르는 게, 여러분, 담배라는 게 빨아도 타지만 불어도 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계속 불면서 담배불을 끝까지 태운 적이 있습니다. 자, 결국 그렇게 한 2분 정도 버텨냈더니 저보고 독하다고 막 욕을 하면서 졌다 임마는 교회 간다 하면 그냥 보내줘라, 무시해라, 그 고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세상의 그들은 모릅니다. 세상의 그들이 뭐를 모르느냐,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인지 세상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그것을 압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특별하고 즐거운 일인지 알기에 우리는 주일 이 시간에 굳이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나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 믿는 이런 기쁨을 맛보지 못한 분들, 느껴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너무 슬픈 일이거든요. 진짜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믿는 기쁨을 맛보아야 하는 그런 축복된 자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다이나믹한 일인지,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또 알아야 합니다. 이걸 우리 모두가 체험하며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갈 때 그 모든 삶에서 이런 기쁨들을 체험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성도라고 불리는 많은 인생들에게도 이게 신앙의 하나의 이론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믿는 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기쁘지 않은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이 기쁨이 되는 걸 경험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마치 이론처럼 그렇게 내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은 정말 이렇습니까? 여러분의 삶, 내가 사는 현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즐겁습니까? 재밌습니까? 흥이 넘칩니까? 내가 일하는 곳, 내가 살아가는 그 삶에 나는 만족합니까? 교회 오는 게 진짜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나의 삶의 이유입니까?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나의 저 끝모를 기쁨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기에서 진정한 쉼과 휴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마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개인들에게 다른 대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만족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또 만족 못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살면서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고 빡빡하고 어려운 일만 있지? 나는 왜 이럴까라는 답답한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걸 하면서도 어쩌면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이 지금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만나는 분들도 우리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 말고는 목사님들을 참 많이 만납니다. 최근에 제가 일들이 많아서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만나는 만남이란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다른 직업군들에 비해서 섬기는 자세, 교회를 세워나가고 성도들을 세워나간다는 그 가치에 대해서는 목사님들 만나보면 다들 자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부심이 있습니까? 물론 현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렵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목회도 실은 비슷합니다. 좋다는 사람보다 힘들다, 어렵다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게 됩니다. 아픈 사람들을 맨날 찾아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힘든 일들만 내 귀에 들려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일을 은혜 없이 하면 정말 함께 지치는 힘든 일이 되고 못할 일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쩌면 사역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입니다. 신방을 가는데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여럿을 함께 만나고, 그리고 연세 많고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을 찾아가 만나고 예배드리고 신방을 하는데, 급작스런 병에 걸린 분들을 찾아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 주는데,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괜찮지만 자칫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만 계속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신방을 마치고 교회를 딱 돌아왔는데 이 주변에 사시는 정신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청년이 또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의 우울한 이야기를 또 상담을 해줍니다. 그럼요, 정말 다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내용들이 내 속에 투영이 돼버려서 스트레스와 답답함으로 나를 막 짓눌러 버릴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 어려움, 그 딱함만이 깊이 묵상이 되기 시작하면 내 손에서 어떻게 해줄 수 없다는 그 현실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목회자지만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는 것이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분명히 모든 목회자들의 중심에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가치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가치만을 제대로 붙잡고 사역을 하면 그런 사역자는 맡겨진 일하면서 큰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바로 이 자부심 때문에, 주를 위한 중심 때문에 결국은 만족하고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사람의 생명이라는 그 가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의 가치 때문입니다. 내가 좀 힘들게 몸을 굴리고 빡시게 일을 해도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이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정말 큰 위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돕는 일, 최선을 다해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도 항상 좋은 결과만 따라옵니까? 좋은 결과만 따라오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어떤 이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이 거부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오해합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감정과 마음의 어려움으로 인해 권면하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딴에는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살아나지 않고 잘못되는 경우도 수두룩백백합니다. 자, 이런 게 내 마음대로 참 안 될 때가 있고요. 그 결과가 사람을 참 힘들게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를 제대로 잘 치료해 내었다 싶은데도 주변에 실은 변수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잘 끝내고 분명히 제대로 잘 회복돼야 하는데 이게 회복의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게 인생 아닙니까? 최선을 다해 내가 나름 노력을 했는데 시험을 잘 준비를 해서 이제 이건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의 결과를 보니까 내 생각대로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는데 결국 오해를 받게 되고 그렇게 아프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경험해 보는 게, 그런 게 인생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다른 교회에 장례가 터졌다고 한 분 성도분이 그 장례식에 갔다 왔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서 보는데 그 장례식장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장례식장이었냐면 젊은 분의 장례식인데 직접 목숨을 끊은 장례식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분 겉으로 보기에는 평소에 참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어떤 다른 성도랑 만날 약속도 잡아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정서적인 아픔이 치유되지 않고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결국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인생에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전달받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 아닙니까? 그분께 이 소리를 듣는데 이 내용이 제 가슴에 사무치더라고요. 딱 미치겠습니다. 그 안타까운 영혼 때문이기도 했지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면 와, 어떻게 이걸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미안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 미안함과 답답함이 확 저를 덮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두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 모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로해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안 고쳐주시면 제가 먼저 선수 칠랍니다. 생각만 해도 견디지를 못하겠어서 여러분,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혹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여러분 꼭 저에게 연락을 하십시오. 목자, 목녀 그리고 주변의 성도들과 그 마음을 꼭 공유하십시오. 그리고 전화를 해서 제가 부담스러우면 목자, 목녀에게 전화해도 괜찮습니다. 전화해서 딴소리를 안 해도 됩니다. 저 힘듭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고 전화 끊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전화를 끊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쫓아가서 밤새 기도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필요하면 안수하고 가족 공동체인 성도들 같이 뛰어가서 어떻게든 만들 테니까 진짜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 잊지 말고 그것으로
위로받고 꼭 전화해서 이 한마디를 할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내기를 정말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한계라는 것이 존재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저도 동일한 한계를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우리가 몇 년 전 코로나를 통과해 오면서도 여러분 삶의 어려운 순간들을 지나가면서도 인생의 한계들을 많이 우리가 느껴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의 출입이 통제가 되고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그러다 초반에 얼마나 이 두려움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마녀 사냥 같은 것도 많이 했습니까? 무서워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전 세계가 그때부터 많이 달라졌는데 아무리 강한 나라라도 그 병 앞에 쪽도 못 쓰고, 그러면서 인생의 바닥들을 그 당시 모두가 함께 본 것입니다. 지금 내가 뭘 좀 한다고 안다고 깔랑깔랑거리고 다니더라도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더라. 인생의 한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떤 사건들, 내 눈앞에 놓인 상황들, 내가 통과해야 할 어떤 시험들, 여러분 이런 것들 속에서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모두가 매 순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도 보십시오. 끝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양측에서 모두가 다 전쟁을 끝내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끝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을 잘 보다 보면 불합리하고 거짓이 판을 치는데도, 인생들이 고통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여러분 이걸 아무도 어떻게 못할 때가 종종 있더라 하는 거죠. 분명 생명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생명에 관련된 일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러웠는데, 그런데 이 생명이란 것이 그렇게나 강하지를 않습니다. 이 본질을 느낄 때마다 때로 우리가 좌절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장 좋은 방법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에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질상 약하디 약한 나를 향해 하나님이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성경 속에서 이 말씀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니들 지금도 무거운 짐지고 이곳에 앉아있는 것 내가 너무나 잘 안다. 니들 마음에 있는 그 걱정 근심들, 눈앞에 놓인 상황과 환경들, 관계 문제들, 어려움들, 지금도 마음이 어떻게 되지 않아 끙끙 앓고 있는 그 우울함들, 니들 지금도 무거운 짐지고 이곳에 앉아 있잖아. 그 짐 너 홀로 끙끙 앓고 있지 말고 나에게로 다 가지고 와. 힘들고 어렵고 무섭고 무겁고 아무것도 현재 못하게 된 너희들아,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고 피 흘리고 있는 너희들아, 거기서 잠깐 눈을 돌려서 정말 나에게로 와. 그러면 내가 지친 너희를 쉬게 해줄게. 넘어질 것 같은 휘청거리는 너희를 안아주고, 넘어진 너희를 직접 일으켜주고, 그리고 내가 포근한 침대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너희를 위로하고 인도해 줄 거야. 얘들아, 너희들 그 힘든 인생 산다고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니? 아팠니? 아무도 모르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너무나 힘들었던 여러 가지 걱정, 근심, 고민들,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 가득 어깨에 짐을 지고 오늘도 내일도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니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 인생의 길 가운데 있는 너희들, 그렇다고 떨쳐낼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그거 인생은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아니 아무도 몰라주지만, 위로받으려고 이야기 꺼냈다가 오히려 상대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나는 다 처리해 줄 수 있단다. 나는 다 위로해 줄 수 있단다. 나는 전부를 다 받아줄 수 있단다. 그거 가지고 다 내 앞으로 나와. 내가 너희들의 짐을 다 받아주고 진짜 세상이 알 수 없는,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놀라운 평안으로 너희를 이끌어가 줄게. 너희를 쉬게 해줄게. 자,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을 돕기 원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하나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지금 넘어진 여러분을 세워주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아픔을 고쳐주기를 가장 원하시는 분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도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만이 여러분을 그렇게 살려주고 세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처지고 힘들 때 때론 나도 일어서기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결국 그런 나를, 나조차도 포기한 나를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분, 유일한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답답하고 안타깝고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상황들을 가지고 내가 컨트롤 못하는 나의 마음 가지고 내 주변에 무너진 관계들 다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허무한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가치를 찾게 될 것이고 위로 없는 인생에 진짜 위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쉼을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즐거움과 위로를 여러분 드디어 맛보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항상 이런 여러분을 안아주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 여러분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매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기대합니다. 주님 이곳에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위로, 쉴 곳 되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분명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문을 여시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쉼과 유식 그리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실 우리가 28절 말씀, 우리가 오늘 28절과 29절 두 절의 말씀을 보는데 28절의 말씀을 한 절을 딱 보면 참 좋습니다. 위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은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9절 말씀으로 딱 넘어가면 뭔가가 하나가 딱 걸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걸립니까? 실컷 쉬게 해주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9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아멘. 저희 말씀을 보면 다 좋은데 중간에 하나가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죠. 이렇게 좋은 말씀 계속 주시다가 왜 굳이 멍에를 또 같이 매자고 하시는 걸까? 내 멍에를 매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실컷 쉬게 해준다 해놓고 바로 뒤에 내 멍에를 매라는데 나를 쉬게 해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일 시키려고 자기 멍에를 매게 하려고 우리를 쉬게 해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멍에는 진짜 뜻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무거운 어깨를 짊어지게 만드는 나를 울거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멍에와는 뜻이 다릅니다. 보통 우리는 멍에를 무거운 것, 힘든 것, 그래도 끝까지 해내야 되는 나를 올가매고 죄어가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는 멍에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멍에가 뭡니까? 소가 땅을 갈 때에 목에 매는 것 바로 이게 멍에지요. 자, 우리나라는 보통 소 한 마리당 멍에를 하나씩 해서 이렇게 밭을 갑니다. 그런데 당시에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멍에 사용법이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자, 우리보다 그 동네 땅이 딱딱해서 훨씬 더 갈기가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그곳의 소에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스타일의 멍에가 있지만 저 동네의 멍에는 거의 다 소 두 마리를 함께 묶어서 멍에를 매도록 했답니다. 쌍으로 묶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멍에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
그리스도와 함께 매는 멍에, 그러니까 매여서 끌려다녀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함께 맨다는 것, 함께라는 데 초점 맞춰진 멍에를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는 보통 이 표현을, 멍에라는 표현을 스승과 제자, 그러니까 사제지간을 지칭할 때 쓰는 말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어떤 의미가 됩니까?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너를 일시키겠다, 내 멍에를 너도 같이 메고 일해라,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지요. 주님과 같이 멍에를 메는 것,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고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내가 너를 회복시키고 난 뒤에도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스승과 제자처럼 주님이 함께하시며 주님께 배우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라는 의미인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내가 너 옆에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쉬게 해주고 너는 쉬고 있으면 나는 딴 데 가는 것이 아니라 너 옆에서 계속해서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부담입니까? 위로입니까? 위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며 한번 이렇게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부담이 아닌 위로를 주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쉬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쉬십시오. 한마디만 더 합시다.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실 겁니다. 시작. 진짜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한 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가 이런 부드러운 자니까 너 강하게 푸시 안 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랑 같이 하자.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 가르쳐 줄게. 나는 이미 다 아파봤어.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봤어. 나는 이미 배신의 고통을 경험해 봤어. 나는 이미 다 슬퍼봤어.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놀라운 영광이 있더라. 놀라운 은혜가 그 뒤에 있더라. 내가 그걸 너에게 스승으로 함께하며 가르쳐 줄게.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금 29절 마지막에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바로 이런 의미의 멍에이기 때문에 28절의 말씀을 29절 마지막에 반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진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정말 정확하게 듣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그래요 주님과 다시 한번 이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과 손 꼭 붙잡고 달려나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 제가 배가 너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손으로, 평생 동안 손으로 꼽을 정도로 아팠던 때가 바로 이때, 그 중에 한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 정도 고통으로 심해서 아직 기억이 납니다. 자, 그래서 출근도 못했습니다. 아침에 아파서 반나절 꼬박 아팠는데 이 점심쯤이 되니까 왼쪽의 아랫배가 그때부터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더 심하게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딱 죽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병원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주사를 너무 싫어합니다. 자, 그래서 웃지 마십시오. 비슷한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 병원 안 가고 참으면 보통 괜찮아지더라, 참자, 괜찮을 거야, 계속 미련되며 참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져야 하는데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결국 혼자 떼굴떼굴 구르다가 제 아내에게 혼이 나고 끌려서 제 기억으로는 백병원 응급실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원을 도착하니까 거기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저를 불러보더니 제가 아파서 누워가지고 낑낑대고 있으니까 저에게 다가와서 저를 보고 뭐 다른 응급처치를 하는 게 아니라 배를 한번 만져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배를 까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배 한 부분 한 부분들을 세게 누르면서 여기 아픕니까?
저기 아픕니까? 여기 아픕니까? 라고 몇 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맹장 아닙니다. 이거 맹장 아닙니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뭐냐면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입니다. 커피도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십시오. 자, 진짜 그 당시 고기만 몇 날 며칠을 먹었거든요. 커피도 많이 먹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용한 의사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사도 안 놔주더라고요. 이거 약 타먹고 죽 끓여서 된장이랑 같이 드십시오. 된장 이야기를 한 게 너무 신기해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괜찮아질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주사 안 맞아도 된다고 이렇게 아픈데 이래도 낫는다고? 뭐 된장을 먹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집에 와서 약을 먹고 된장을 먹고 미음을 먹고 이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안 나았으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죠. 바로 괜찮아졌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이렇게 쉬운 게 있냐, 이렇게 쉬운 걸 왜 내가 그렇게나 반나절 동안 출근도 못하고 미련되고 있었나,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참 미련하구나. 전문가를 찾아가면 바로 해결이 되는데 왜 그랬을까, 참 멍청한 제 자신을 질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동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전문가에게 가니까 바로 해결이 됩니다. 육신의 문제는 이렇게 병원에 가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문제, 여러분, 우리는 육만 가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하는데 병원 아닌 찐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이런 우리 인생에게 오늘 영혼의 전문가 되신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이야, 힘든 내 아들 내 딸아, 다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를 치료하고 고쳐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 멍에를 같이 매자. 내가 너와 항상 함께 동행해 줄 거야. 내가 회복의 길을 알려줄 거야. 힘들고 허무한 인생에 진짜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줄 거야. 우리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함께 그분 앞에서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립시다. 주님이 여러분의 유일한 쉴 곳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영혼이 치료받고 위로받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세상을 주님과 같이 멍에 메고 나가 고쳐줄 수 있는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자,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 정확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내가 너를 살려줄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맨날 다른 데 가서 정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내가 사람 사이에 관계가 안 좋아서 그래. 내 자녀, 내 남편, 내 부모에게 문제가 있어. 내 아내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나는 타고난 게 이래서 그래. 여러분, 진짜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그분이 지금도 여러분을 다스린다는 걸 믿는다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과 정답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힘들고 어려운 거 다 이제는 나에게 가지고 와.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전부를, 그리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위로하시고 고쳐주옵소서, 이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 하셨는데 그 은혜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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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의 위로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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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능력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새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너진 삶이 있습니까?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 환경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모든 것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삶에도 회복이 있게 하시고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을 보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치고 힘든 삶에 진정한 위로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